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부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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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 하더라. 이같이 혈압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깨웠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르자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가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의 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번 주는 우리 렘넌트 데이였고 그 전주간에 우리는 언약의 24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잡았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딱 붙잡히면 비전이 열리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열려요. 이 비전을 보고 우리가 25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믿을 때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했던 거죠. 그런데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으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놓쳤던 것이 그거잖아요. 그죠? 보좌, 막 높은 보좌에서 오늘 1절부터 나오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이 엄청난 천국의 배경을 그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이사야가 봤단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보좌를 믿는다면 그죠? 특징이 뭐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걸 하나님 말씀 믿고 나서 신자들부터 이게 문제구나.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능력을 모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모르면 예배하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엄청난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 스랍들 나오잖아요.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보좌를 스랍들이 천사가 천군이 막
했다 그러죠. 이게 우리의 배경인데, 그죠? 이걸 모르니까, 이런 축복을 가진 나를 모르니까 우리는 환경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안다면 어떤 상황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왜 입술에 대냐면 우리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입술이에요.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 많고 불신앙이 많습니까?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입술을 막 찢어버린다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망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망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막 눈이 어둡게 하고 막 귀를 어둡게 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몰라야 돼. 완전히 망해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완전 망해야 알아들어요. 희한하지, 그죠? 미리 깨달으면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마지막에 막 렘넌트, 그죠? 이 구루터기, 이 나무의 구루터기, 완전 베버린 구루터기, 그죠? 거기서 싹이 나와서 그 싹이 이제 이걸 알아듣는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보좌, 그죠? 또 스랍 천사 그러죠. 천사, 그죠? 이 엄청난 역사를 안다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그죠? 설교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 렘넌트를, 그죠? 렘넌트를 세워서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리겠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비전이잖아요. 이걸 보는 게 비전이야. 그래서 우리 비전은 뭐냐?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비전이 뭐냐? 그 비전은 이걸 딱 알으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비전은 다른 게 아니고 재앙지대가 딱 보여. 재앙지대. 이 재앙지대가 뭐가 되느냐?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고, 이 사각지대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그저 흑암을 덮이는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은 어디서부터 봤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 교회 안에부터가 이 축복을 다 놓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1부나 2부나 오후 예배나 하나같이 지금 이쪽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를 바랍니다. 완전 교회부터 재앙지대가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재앙지대란 말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뭘 줬느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이 열리는 것이 뭐냐? 그때부터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야. 제일 먼저 이게 응답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변에 막 많은 걸 만들어 주셔요. 살리라고. 우리 먼 데 갈 것도 없고 여기 옆에서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살리라고. 그래 와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면 되니까. 그죠?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이걸 깨달으면 엄청나게 되는 거야. 오늘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절부터 11절에 이런 꿈을 하나님 주셨다는 비전을,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심지어 막 나라가 전 세계가 산다는 거예요. 어린 요셉에게 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어떤 비전이냐? 완전히 재앙을 막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재앙 막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걸 얘기하니까요. 형들이 다 저 교만한 놈, 저 어릴 때부터 싹수가 저 노란한 놈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25망대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저 노예로 가도 보디발 집에 역사 일어나죠. 감옥에 가도 감옥에 역사 일어나죠. 그죠? 이거 붙잡았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는요, 과거 따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묶어주면 안 됩니다. 그 과거는요, 이미 다시 갈 수도 없어요. 그걸 붙잡고 맨날 뒤적거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그죠?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을 어떻게 할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걸 왜 신경 씁니까? 오지도 않는, 아직 안 온 건데. 또 다 지난 걸 왜 합니까? 그죠? 오늘이 과거고 오늘이 미래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과거가 딱, 성경에는요, 과거가 없어요. 성경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과거 안 물어. 오늘과 내일이지. 근데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예요. 그죠? 이게 지금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우리 랩런트 그러잖아. 막 달란트가 뭐냐 해서 막 궁금해서 하는데, 궁금할 거 없어요.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요, 그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그것밖에, 청소 잘한 것밖에, 심부름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다르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진 사람이면 뭔가 달라. 이거 놓치니까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러죠. 그죠? 이게 25망대잖아요. 이게 25망대. 재앙지대를 봤다니까. 우리 형들은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밖에 생각 안 해. 저는 저는 어릴 때도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안 다녔어요. 그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도들은요, 입만 벌리면 불신앙하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그죠?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망대로 딱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요, 막 계속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가 뭘 봤습니까? 이 애굽 때문에 세계가 망하는 걸 봤어요. 재앙지대를 봤어요. 재앙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붙잡고 계속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느냐?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저 46절까지 모든 재앙을 다 무너뜨리고 애굽을 살리는 25망대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도 보지만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 크게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자꾸 얘기하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뭐 5개, 2개, 하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 줘놓고 하나님이 뒤에 보고 있었다니까. 주인이 보고 있다니까. 그냥 그 달란트 다 묻어놓은 사람은 다 빼앗겨서 다 딴 사람한테 줘버려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죠. 오늘 사무엘상, 오늘 우리 2부의 16장 23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다 붙잡았어요. 그죠? 왜 권세를 주셨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가대나 찬양팀들이 왜 찬양해야 되는지 예배 전에 막 마음을 좀 이렇게 뭘 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요, 그게 아니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요게 있다니까. 요게 이거 누리고 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4절에 골리앗이 완전히 무너지고
골리앗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망대가 세워졌어. 계속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엘리야의 제자들은 딴 사람들은 뭐 베델 여리고 거기에서 교회 하나 차지해 가지고 막 먹고 살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하느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나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줘달라고. 갑절로 줬는데요, 하나님이 영감만 갑절 주는 게 아니야.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차이점이 뭐냐? 엘리야가 받은 축복의 모든 면에 심지어 고난도 갑절로 했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요, 엘리사 시대는 7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잖아. 갑절로 달라고. 근데 어느 정도 갑절로 받았냐 우리가 알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아예 막 자기네 집이 얼마나 큰 응답 받았는지 몰라. 막 도단성을 만들 정도로 이게 25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줘버렸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친구들이 뭘 깨달았느냐? 왜 자기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는지 알았어. 딴 사람들은 막 끌려온 거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어느 정도로 응답이 왔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저 불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전혀 상하지 않은 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심지어 그 세계적인 왕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고백할 정도로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축복이에요. 이 비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가면요, 처음에는 막 내가 응답으로 갔는데 가서 며칠 안 되면요 완전히 거기가 재앙지대라는 걸 알게 돼 있어. 막. 응? 사장님도 이상하고 직원들도 이상해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응답으로 왔는데 왜 이럽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게 응답이라니까.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래야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그죠? 초대교회에게 준 권세는 뭐냐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고 난리치고 뭐 예수님까지 죽인 사람들이 뭘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그죠? 그것도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 그죠? 이걸 봤단 말이에요. 아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됐는데 누가 시비거리가 되겠냔 말이죠. 그죠? 그 시비하는 것들이 이상하지. 베드로가 그걸 본 거야. 막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러대 막. 응? 여러분 지금 현장에 가보면요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 편에 보면요 다 이런 게 딱 있어. 이런 게 다 있어. 이 사람이 치유되는데 누가 시비거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 중직자님들이 그 시대적인 응답 받는데 무슨 전도 문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질 게 뭐 있어요. 다 되는데. 엉뚱한 데 가니까 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죠? 사마리아라는 큰 지역. 여기는 요단강이 바로 사마리아 그 앞에 있어요.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 줄기를 따라서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 막 산 깎아서 막 그냥 굴속으로 나가지만 옛날에는 길이 그냥 다 강옆이가 길이란 말이에요. 길 따라가는 게. 거기로 쭉 따라가면 갈릴리 호수로 해가지고 저 시리아, 지금 저 레바논 이런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는 애굽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요단강 옆에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했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간업
완전 부패가 되고 타락이 된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피해서 저 산골짜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이 이걸 보는 순간에 여기에야 세계적인 문이라는 걸 딱 본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치유가 일어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세계 복음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봤다고요. 다 있습니다. 심지어요, 저 사울왕을 꺾을 때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4절에 저 시장동 안에서, 다메섹의 시장동 안에서 막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 막 엄청난 문이잖아요. 죽음에서까지도 문이 열렸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저 10장 1절부터 45절에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그죠? 이렇게 다 준비됐어요.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를 깨달았는데 문이 확 열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왔을 때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가지고 그 현장을 바꿔버리면요, 그게 전도문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교회 왔냐, 이런 아이가 몇 때문에 교회 왔냐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아이가 변화되면 그게 세계 살리는 문이 돼버려요. 그걸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못하는데 교회 와서 애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됐다. 그러면 그게 전도문이 돼버려요. 막 귀신 섬기는 단체가 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코앞에서 하는데 오고 가면서 계속 결박해야 돼. 저 안에 귀신 섬겨서 저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결박시켜버려야 돼.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죠? 몇 명의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복음만,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를 세우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막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막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가 교회 가면요, 예수쟁이 간다 그랬어요. 왜? 입만 열리면 예수 얘기하니까 우리 보고 예수쟁이래. 그게 어떻게 보면 욕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욕이 참된 욕이라. 우리가 딴 거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얘기하니까 예수쟁이라가 돼. 예수쟁이라니까. 미국에서 우리 교단을 보고 우리가 왜 이단이냐? 그리스도만 말해서 이단이래요. 목사님들이. 기가 찬 얘기죠.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무너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재가 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갖고 온 기도 제목이 다 축복의 문입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탄자니아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저번에 가보니까요, 참 도와줘야 될 것도 많고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막 경제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최현민 목사님 아버님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교하지 말고 한 주간은 현지 교회들을 직접 가서 말씀도 주고 실제로 도와줄 게 뭔가 찾아서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 가만 놔도 되겠냐고. 우리 목사님네 교회가 지금 계속 선교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왔는가 봐. 조금 뭐가 시끄러운가 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이번에는 못 가게 되겠다고. 그 우리는 다 준비하고 따로 가는 것도 다른
일전하고 다른 시간에 가기로 했는데요. 방법이 없잖아.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금 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딱 막힌 거예요. 근데 누가 저 힘드냐?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이 양반 힘든 거야. 그래서 저거 어떻게 도와주더라.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교회에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뭐가 필요하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딱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 된다는데, 목사님 내가 헌금할 테니까 그 사람을 도와드리라고.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그냥 지나간 말로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 랩런트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체면치를 다 했다니까요. 근데 뭐 거기 현지에서 막 난리가 났어. 목사님 오지도 안 했는데 역사는 다 일어났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이걸요 사업에도 적용해도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예비해 놓은 거예요. 사람, 물질 다. 그걸 찾는 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비전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에게도 준 권세가 있어요. 바울에게 뭘 줬습니까? 3가지 줬잖아요. 바울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4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냥 전도 나가면 되지.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어느 지역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뭘 말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그죠? 하나님이 이 문을 막았으면 어디 어떤 문이 있길래 이걸 막았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아느냐? 응? 성령의 인도를 받아봤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은 성령 세례를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알지. 이때부터 큰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 응답 성령의 인도가 받으니까 어디가 보이느냐?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저 총독을 붙잡고 역사하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무속인이 지금 정치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죠? 이 딱 치유 현장을 봤잖아요. 저 빌립보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점쳐가지고 지역을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막 이 점수린을 막 바꿔버리잖아요. 치유해버렸어요. 그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저 에베소에 막 아데미 신전, 그죠? 이런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후대를 세운 거예요. 후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새 안식일 동안 40일, 그죠? 새 안식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를 막 뒤집어 놨어. 거기서 뭘 말했느냐?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죽음과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깨달으면 큰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왜 예배가 중요한지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모를 때는 예배가 많은 것이 싫지만요, 영적 문제를 알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죠? 여러분 바쁘면 어쩌죠? 참석 못하지. 그리고 멀리 계신데 어떻게 다 예배에 참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뭐 인터넷이나 이걸 잘 활용해서
진짜 내가 그 시간에 참여 못하더라도 다른 시간에라도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세요. 그게 말씀이 쌓이면요, 영적인 그 근원적인 힘이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락방에 우리 교단처럼 전도 얘기 많이 하는 데가 없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현장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왜 뭐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떻게 다시 설명을 못 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래야 되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하겠냐고.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로 다녀서 어떻게 세계 복음하겠습니까? 예배가요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매일이 예배야. 매일이 주일이야. 매일이 성탄절이야. 매일이 부활주일이야. 이게 싹 바꿔놔 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배경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왜 그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냐?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에는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시대라서 그렇게 막 대단한 게 필요 없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 세대 보세요. 청년들이 50% 가까이 가요. 직장이 없어. 근데 여러분 직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하는 그게 지금 직장이에요. 그게. 게임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죠? 뉴스만 보지 말고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올리고 막. 다 개인 방송국 다 만들면 돼.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 그죠? 우리는 막 꼭 직장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사장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딱 해버려야 문이 다 열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요 되게 많아요. 이 창원은요 아줌마들도 다 학사 아니면 박사예요. 그런데 일하는 거 보면 박사 아니요. 일하는 거 보면 거지 같아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군데 말해 이런 걸 내가 말해. 그거 확 낮추고 하면 다 인정받을 건데. 이야 저 사람은 막 박사인데 저렇게 하는구나. 다 인정받을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사장님이 그랬다니까요. 서울대 학생들은 많아. 나온 사람 많아. 뭐냐 실력 있는 사람은 많아. 근데 뭐냐 성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여러분 그러면 자기 일처럼 하고 실력 있으면 다 끝나는 거지.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하고 오늘 뭐 공동회의에 있어서 그런지 뭐 회의를 공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라와 나라의 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란 말이죠. 보좌가 삼일체 하나님 나의 배경이에요. 딱 이걸 가르쳤어요. 렘넌트한테. 바울은 현장을 보고 딱 후대까지 딱 준비됐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예배, 그죠? 요 생을 딱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그냥 1시간 와서 드리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완전 차이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저도 늘 우리 어머니 교회 따라다니면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어머니 저녁에는 옛날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가 다 저녁 예배라. 저는 저녁 먹으면 바로 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데리고 나온 게 혼자 거기서 걸어오려면 무서우니까 나를 깨운 것 같아. 밤이 깜깜한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4km 이상 되거든, 2-3km 되거든요. 지금이야 길이 잘 났는데 옛날에는요 산으로 해서 막 이렇게 와, 막 묘지 건너서 이렇게 오고 막. 그리고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같은 텔레비 많이 나와가지고 전설의 고향은 거의 다 귀신 얘기잖아요. 응? 그래서 거기를 올라니까 우리 어머니 무서워서 나를 깨운 것 같아. 지금 보면 나한테 복음을 심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겁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가보면 부여 공주 이런 데라 내가 고향이 부여니까 그 옛날 백제 수도잖아요.
여러분 묘가요 지금처럼 땅에다 묻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쌌어. 이렇게 속을.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흙을 타다 묻는 거예요. 이 속에다 넣은 거예요 사람을. 지금처럼 뭐 땅에 넣고 팍팍팍 물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를 도굴꾼들이 여기 구멍을 다 내놓은 거예요. 도무 구멍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습기 장난 이런 거 하잖아요. 숨기 장난 이런 거요.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친구 하나가요. 거기서 뭘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동그란 걸 들고 나오는데 머리를 들고 나왔어. 머리가요 이게 희한하게 이 턱이 빠져버리고 이것만 있더라고. 이게 빠진대요 턱이. 그걸 들고 나왔어. 얘가 공인 줄 알고. 거기 나오자마자 빛에 딱 보니까 해골이라. 완전히 기절해버린 거예요. 애들 다 도망가는데 나는 그걸 들고 다녔다니까. 희한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겁이 없었어요. 한 번은 칡뿌리인 줄 알고, 내 친구 하나는 칡뿌리인 줄 알고 몽둥이 다리를 들고 왔어. 참네 희한하지. 도굴꾼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가고 뼈다구만 나와서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산에 가면. 근데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지도 잘 안 믿었는데도 전혀 겁이 안 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그죠? 이 응답을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전이 쫙 열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왜 하나님이 장로님들 사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냐? 거기가 산업인들, 그죠? 경제인들을 살리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만 이제 흔들림 없이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조용하게. 그냥 오고 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업아, 여기 있는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응답이 와서 결국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더 큰 막내가 준비됐어.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니까 누가 앞에 섰느냐? 왕 앞에 선 거예요. 왕이 불렀다니까 저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막 그 고백을 했다니까.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변화돼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대국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강대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응답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37, 5천 종족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와야 될 많은, 그렇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서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니까 누가 들어오느냐? TCK가 자꾸 들어와.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 돈 벌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민국을 빨리 우리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민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는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 나라에서도요, 엘리트만 보낸다니까요, 여기에. 왜 그러냐? 좀 모질한 사람 보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돈 다 뺐으니까 안 돼요. 똑똑한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그 오는 사람 중에 제자가 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가 다 나으면 좋은데, 그죠?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정책을 바꿨어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워야 되니까 30 넘으면 다 집사 줘버리는 거야. 아멘도 안 해. 장가 가건 안 가건 상관없어. 다 줘버려. 그래서 빨리빨리 키워야 돼. 그죠? 나는 25인데 나도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다 당연히다 해가고 다 줘야 돼. 그죠? 일꾼 키워야 돼요. 오늘 비전 25망대에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들, 우리 교단이, 그죠?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어요. 이 망대, 25망대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공동회 준비할 때까지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에게 주었던 비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보좌의 능력 주의 천사의 역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주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증거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비전 25망대를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